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의 증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있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내게도가 누구죠?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로마의 형벌로서의 십자가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결과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분의 희생적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 문제가 왜 중요한가?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건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 어떻게 하세요? 해와 같이 천국에 가서, 그렇죠? 영혼 불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의 교인들은 별로 모르세요. 관심도 없고 내가 무슨 유령이나 뭐 천사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있고 부활의 몸을 가진 상태로 영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헬라어로 푸뉴마티콘이라고 한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브라보콘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푸뉴마티콘, 브라보콘, 콘자가 똑같아가지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으로 영혼 불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믿어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면 예수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다, 쓸데없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 전의 것들이 다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전하고 믿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됐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다춤부터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해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마지막 상자를 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니까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만번째, 10만 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첫 열매도 없고 그 후의 열매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실제 했었던 실제 부활이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빈무덤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빈무덤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벌써 이게 시간이 200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영역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어디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나는 부활 믿어요, 그런 분들은 편하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적혀 있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믿어져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또 성경을 어느 정도 믿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4년 전에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국에서는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서는 그런 거죠. The Case for Christ.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케이스, 법정에서 저희가 어떤 케이스, 어떤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글 쓰신 분이 법정 기자였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다 믿어지는 성경을 처음에 접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았던 분이라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기자 출신답게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접근했는데 제가 읽고 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인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책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995년 4월 19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8년 전에 오클라호마라는 미국의 한 주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폭탄 테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9.11 테러 나기 전까지 미국 국내에서 있었던 테러 중에 가장 큰 테러였어요. 9.11 전까지. 저게 오클라호마 주 정부 청사입니다. 청사 건물이 저렇게 절반은 날아간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만 168명이었어요. 다친 사람들까지 하면 680명 포함해서 사상자가 848명이나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미국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데 어디 중동 사람이 테러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 테러였어요. 미국 사람, 미국 백인 청년 중에 티모시 맥베이라는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클라호마 주 정부 청사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8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FBI가 막 수사를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 티모시 맥페이라는 사람이 폭탄을 터뜨렸다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데 결국은 티모시 맥페이가 범인으로 확증되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는 이 티모시 맥페이라는 젊은 친구를 20대 후반에 사형시키면서 확신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정황 증거가 700개 정도가 나왔어요. 자, 137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황적인 증거를 말한 것입니다. 자, 정황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직접적인, 시작.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황상 증거가 되는 것들인데 그 정황적인 증거가 700개나 되다 보니까 얘가 범인이네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늘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주 정부 청사를 날려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부 청사에서 터진 트럭 폭탄이었는데 그 트럭을 렌트한 사람이 티모시 맥베이였어요. 그 트럭 열쇠가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옷에 화약 성분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약을 자기가 제조했는데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산 영수증이 그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전화했던 많은 기록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테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인 증거가 700개나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폭탄 테러 용의자로 생각하고 확정하고 사형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 법정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재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티모시 맥페이가 테러범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정황 증거가 700개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정황 증거라는 것은 현실 법정에서도 인정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황 증거들. 그러니까 700개 정도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믿어요, 이런 분들도 들어보시고, 예수님 부활 진짜 하셨을까? 말이 되나? 이런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의 정황 증거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순서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책과 교회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출현. 우리는 성경 보면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여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여러분들께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직전 상황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고 죽어서 끝났어요. 무덤에 그렇게 묻히고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냥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한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삼키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능력 있는 신앙 체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세월 오래 걸렸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로 전하고 복음을 걸어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그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적어도 그 시대가 볼 때는 전 세계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확신 있게 성령 안에서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댁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끝났는데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는데 그 신앙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가?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도래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변화예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율법에 대한 이해 변화.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그 율법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율법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들었으니까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자, 시작. 동물 제사를 중단했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그 양을 잡는 피가 도랑 개울처럼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물 제사하는 나라들이 있죠. 제가 수년 전에 그런 영상도 봤는데 그런 시즌에 갑자기 장마가 져가지고 온 도시가 피로 물들었다는 영상, 그 방글라데시인가 어딘가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도시 전체가 동물 제사를 드리니까 동물들의 피가 개울같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가 어느 순간에 동물 제사를 딱 멈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엄청 많이 봤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것이 막 그들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 표면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리지 않아요. 왜 안 드려요? 우리 조상의 전통인데, 구약 성서의 말씀인데 왜 안 드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단번에 완전히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속죄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변화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하지만 유대 신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집회를 가져요? 야, 니네 왜 주일날 모여? 왜 안식일에 예배 안 하고 주일날 모여?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일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 야훼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 고백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것이 유대 사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일순간에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개벽한 것이죠. 천지가 개벽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주의 만찬과 침례에도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주의 만찬 했습니다. 주의 만찬. 떡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살, 몸,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잔은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너네가 계속해서 기념해라.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어떤 종교 집단이, 여러분, 이게 무슨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죽음만을 기념하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사라지시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만을 기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초대교회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침례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게 입교 같은 거였어요. 입교 의식 같은 거였어요. 또는 회개의 침례 같은 거예요. 회개의 침례.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온다든가 기독교에 들어올 때 입교하는 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너 회개의 침례 받아.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 받는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하는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침례, 밥티스마의 내용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신구약 성서를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굉장히 큰 변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말 그렇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기까지 부활을 전한 제자들. 여러분, 적어도 가룟 유다 말고 마띠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12사도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사도가 다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아니, 질문이 잘못됐네. 12사도는 다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전승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강원도 감자바위골의 전설 같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런 전승을 너무나 소중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나 같으면 그냥 똑바로 달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90도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참수당하셨죠. 참수. 여러분 참수가 뭔지 모르는 분 있으세요 혹시? 모르는 분은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참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리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뭐 어디 가서 막 톱에 켜서 돌아가시고,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돌아가시고 다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항상 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너 예수를 부인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어느 사람들이든 순교의 현장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회유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네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부인할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것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희가 확신컨대 부인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부인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희 어머니이신 것을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야 양종례 씨가 네 엄마가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인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좀 다른 걸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좀 어떻게 타협을 해보겠는데 이건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50평생을 저를 돌봐 주신 어머니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만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 확신. 절대적 확신. 그래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교에. 아니 살면 좋죠. 누구나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목숨과도 바꾸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려준다니까? 죄송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500여 제자 그룹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일시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정확하게 언제 써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제자 남짓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저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대다수가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도 진짜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뭐 어떤 장로님 지금 예루살렘 계시고, 어떤 권사님 지금 안디옥 계시고, 어떤 사도는 지금 뭐 에베소에 계시고, 대다수가 살아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 봤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봤어. 이렇게 증언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나 제자였다면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않는 일과 내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타협하죠. 당연히 내가 살지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냥 죽여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그분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워요. 항상 대적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던 야고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고보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나중에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 신약 성서의 한 책을 성령 안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야고보서예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도 보통 돌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신약 성서에 들어가는 야고보서라는 책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뭐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바울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죽인 사람이라니까. 우리 장로님 때려잡던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고 가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제1순위로 위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죠?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정말 어떤 놀라운 계기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계기를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도 대적자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도 대적자였는데 나하고 그 양반하고 이렇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찾아온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충분히 믿어지지만 이 정황 증거들을 보면서 저의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다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정황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존재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났죠. 17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정황 증거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말씀으로 다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십니다.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예수님 부활의 정황 증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핵폭탄처럼 전 세계에 복음으로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믿는 성도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족같이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내게도 생명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는 성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을 마땅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역,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역,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성도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계셨던 분들은 주님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또렷해지고 강력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이든 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순종할 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 증거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